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왕이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오르기를 그렇게 꿈꾸고 욕망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어쩌면 그런 자리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으며 어디까지 올라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떨어져도 정말 인간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때로는 위대한 권력이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그 놀라운 권력의 능력 앞에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동굴 속에서 반모 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우러를 앙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88세 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입관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8월 25일 날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유서를 썼습니다. 19번씩 모르핀을 맞고 말이죠. 의식이 몽롱한 상태인데 그 잠시 의식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8월 26일 날 그 잠깐에 유서를 썼는데 유서 제목이 총정리예요. 총정리. 88년간 생애를 총정리 그렇게 쓰고 그 밑에 쓴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당부한다. 이게 유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88년의 생애가 이 구원받았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인생의 정리가 다 끝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인생이 뒤얽혀서 어쩔 줄 모르고 늘 그냥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뒤죽박죽 그렇게 그냥 혼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분은 그 뒤에 딱 한 줄 더 붙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래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데 대한 혼동스러운 관념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 시간,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을 산다고 말합니다. 왜 3차원입니까? 선, 면, 공간. 아니요, 우리는 3차원을 보고 산다는 것이지 3차원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4차원을 삽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축을 하나 더 사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지각하는 이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이 공간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지금 이틀 전하고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을 관념을 제외한다면은 어떻게 거기서 여기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시간의 축을 무한히 늘린다면은 거기서 여기 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에요. 여기서 다음 장소로 갈 것도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뿐이죠. 구원은 그 펼쳐지지 않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미 오고 올 일들에 대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환상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두 앉아 있지만은 얼마 뒤에, 잠시 뒤에 다 뿔뿔이 흩어질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모든 미래 속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한낱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교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오늘 그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 계명성은 새벽에 빛나는 샛별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금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성이란 무엇입니까? 샛별, 새벽별이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가장 빛나는 별이죠. 그러나 태양이 뜨면 어떨까요? 해가 뜨는 순간 사라지는 빛입니다. 계명성 자체의 빛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계명성과 같은 존재, 그게 우리가 권력자들, 특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시 가운데서, 시가 가운데서, 애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주얼라이즈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명성처럼 그렇게 자기를 빛나게 하고 그렇게 높은 듯 여기지만은 그게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높이 올라가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늘 위를 향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기어이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권력 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내가 기어이 그걸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뿌리에서 자라난 게 권력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그 왕 제도를 가져오고 맙니다.
오늘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건 그 당시에 가나안 신화의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신화 가운데서는 북쪽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고 추락하고 하면서 받는 충격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스올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스올, 이 쉐올을 이 그리그로는 하데스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되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무덤, 음부, 지옥, 구덩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 명확하게 우리 개념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만 무덤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그냥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덤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어요. 거기 아무리 시체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옥과도 사실 달라요. 지옥은 이게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옥과도 다른 곳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가장 그 낮은 곳에서 그곳에 모여 있다가 우리가 부활하면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구덩이나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딱히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벨론 왕 그렇게 이 세상 전부를 제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땅을 진동시키고 사람들 세상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땅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사람은 세계를 황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읍을 파괴하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하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영광 중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인간의 영광, 인간이 추구했던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한없이 높이고자 했던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 떨어지되 스올까지 굴러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칼에 찔려서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수많은 학살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죽어 있는데 그 시체 밑에 깔려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그렇게 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수족처럼 부렸던 사람들의 끝은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조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또 다음 편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끊어진 관념을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까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까닭은 토막토막 끊어진 것 같은 시간을 이어서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심으로써 현재를 해석하는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현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바벨론 왕,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역사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고슴도치의 구렬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물웅덩이처럼 되게 될 것이고 빗자루로 아예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그거예요. 이런 걸 읽어도 들어도 하나도 우리 마음에 위안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관념에 그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전체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치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이것밖에 못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을 다시 떠서 과거를 보고 그리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때 그 시간은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시간 속에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적 관점에서 현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바꿀 수 없는 현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면서 이 현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 속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현실에 져서가 아니고 이 현실에 타협해서가 아니고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미래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삶의 태도 같지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능동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현실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걸음이고 우리는 현실에 마치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은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이미 미래에 대한 시간이 완성되어 있다. 그렇게 완성된 시간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로 그분과 함께 조응하고 그분과 함께 교감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가가는 거대한 흐름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이 유리바다 같은 현실 너머에서 우리가 이미 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제목을 정말 늘 여기에 써놓지만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디를 향해 치닫는지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셔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답답한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잘 압니다. 회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바벨론 왕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어쩌면 1인자가 되고 싶었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들이 어떤 수월의 구덩이에 가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나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던 열망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듯이 우리 또한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함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높은 곳을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지극히 낮은 자세로 지극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죄가 우리로부터 비롯된 죄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교만입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아뢰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통일된 백성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타락하였습니다. 교회가 정신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도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시대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그 비밀에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아직도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 걸어가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고개를 숙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교만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았사오니 주님, 더 이상 교만의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한 길 끝까지 순종으로 걷게 하시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